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30절부터 23장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듯이 아무런 힘도 권력도 없어 보이는 그 바울을 신문함으로 저 성난 유대인의 무리를 진정시키려고 했던 이 천부장 루시아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진짜 힘, 즉 로마의 시민권이 그에게 있음을 알고 나서 그로 인해서 비로소 바울을 두려워하지요. 이렇게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지하는 인생은 결국 그 잔꾀가 스스로를 얽매는 덫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리고 더 큰 힘을 가진 이를 만나게 되면은 그 앞에서 그 세상적인 힘에 두려움을 느끼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러운 인생입니까? 세상의 힘 앞에서 무릎을 꿇지 않는 정말 하나님의 당당함으로 어디에서나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의 증거자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바울에게 죄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하지도 않은 채 바울을 신문하려고 했던 이 천부장 루시아는 자신의 잘못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다음날 곧바로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 앞에 바울을 세워서 바울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의 유무와 죄목을 밝히려 한 것이지요. 이제라도 공정하게 또 투명하게 바울의 문제를 처리하려 했다라는 그 모습을 사람들과 또 바울에게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로마의 법에 의하면은요, 정식으로 고소한 사람이 있어야만 비로소 로마의 시민을 신문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소인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 바울의 경우에는 정식으로 그를 고소한 사람이 없지요. 유대인의 무리가 선동해서 돌로 치긴 했지만 그 중에 누군가가 구체적인 죄목을 가지고 바울을 고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우선 이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해서 바울이 유대의 종교적 규례를 어겼는지 그런 죄를 범하였는지 그 여부를 밝히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천부장이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바울에게 적대적인 집단이었다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하고 그들을 소집해서 바울의 죄를 밝히려 한 것인지, 아니면 그런 사실 여부는 알지 못했지만 바울로 인해서 일어난 소득이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유대인의 결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해서 그 죄의 유무를 밝히려 한 것인지 그 이유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가 짐작하기로는 유대인의 관할 지역을 오랫동안 관찰하던 이 백부장, 천부장이었기 때문에 당시 예루살렘의 분위기와 유대인들의 성향을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잘 알고 있었겠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동의 표적이 된 바울을 향해서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호의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어느 정도 짐작하고 그렇게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부장은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소집해서 그들이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나면은 그 후에 자신이 바울을 신문하거나 처형해서 자신의 그 잘못을 무마시키고 실수를 감추려 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적대적인 이들로 가득한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이게 되고 바울은 그 앞에 서서 자신을 변론하게 되는데요. 바울은 변함없는 당당함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3장 1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바울의 이 말은 이제까지 자신의 해온 모든 행동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일을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한 양심을 따라서 행해왔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누가 이렇게 당당하게 그런 변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던 중에 문득 윤동주 시인의 시 한 편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는 시일 텐데요. 서시라는 시입니다. 이 서시라는 시는 이런 문구로 그 시가 시작하지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이 시를 쓴 윤동주 시인은 나라를 빼앗긴 한 나라의 백성으로 또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짧은 시의 한 구절 가운데서 그 시대를 살았던 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양심과 또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조그만 부끄러움이라도 자신 안에서 보게 된다면은 그것을 끌어안고 괴로워하며 회개하던 그 한 신앙인의 고백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 사도처럼 그리고 윤동주 시인의 그 시처럼 정말 삶의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또 그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 있는, 분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잎새에 이는 바람 한 점, 그 작은 죄 하나에서도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며 이렇게 주님 보시기에 기쁘게 살려고 애써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함으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왔다. 그렇게 당당하게 고백하자 그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었지요. 이 아나니아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서 3번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당시 흔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주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리스도 공동체에게 주는 행동을 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속이고서 준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아나니아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러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에 한번 등장을 하고요. 또 사도행전 9장을 보면은 눈먼 바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 이름이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3번째로 대제사장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아나니아는 주후 48년부터 59년까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 부임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유대의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쪽으로 대단한 사람이었냐 하면은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매우 탐욕스럽고 또 포악하고 성질이 급하고 또 잔인한 성격의 소유자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아나니아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고 대제사장직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유대 사회에서 큰 영향을 끼치면서 폭력과 암살을 일삼았던 인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기록들을 보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었을까 의문이 들 정도로 정말 자격 없는 사람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던 셈이 되지요. 이렇게 썩을 대로 썩은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너무나도 부끄럽고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참담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이 그였기 때문에 아마도 바울이 당당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이제까지 살아왔노라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누구보다도 마음이 상하고 그 말이 귀에 거슬렸던 것 같아요. 그는 바울의 말을 듣고선 곧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쳐라 라고 명합니다. 하지만 이 아나니아의 명령은 유대의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지요. 곧바로 바울은 그가 어떻게 율법 가운데서 심판을 한다고 서 있는데 율법을 어기냐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5절에 근거하면요, 유대의 율법은 피고인의 죄가 판명되기 전까지는 그를 무죄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인정하면서 정당한 대우를 해줘야 된다라고 이렇게 유대의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바울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죠. 근데 다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왔다라는 그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바울의 입을 치라는, 이건 벌도의 사실 입을 치라는 형벌은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격 모독의 처벌을 내렸으니 대제사장이면서 명백하게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셈이지요. 그렇게 율법을 무시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떠드는 그 아나니아를 향해서 바울은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회칠한 벽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요. 이 회칠한이라는 표현, 너무나도 익숙한 표현이죠. 예수님께서도 자주 사용하신 표현인데요. 이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이라는 표현을 바리새인들에게 사용하심으로 그들을 질책하고 혼내시는 모습을 자주 보였습니다.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것은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정결해 보이지만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시체, 썩을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 온갖 더러운 것들, 온갖 지저분한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질책성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말하면 회칠한 벽도 비슷한 의미예요. 회칠한 벽이라는 것은 실제 그 안에 있는 벽은 균열이 생기고 금이 가고 무너질 것 같은데 겉만 회칠을 해놔서 마치
지은 새롭고 견고한 담처럼 보이게 꾸며놓은 상태를 뜻하는 이야기예요.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두 표현 모두 위선을 행하는 모습을 질책하는 같은 의미의 말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정작 네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이 없구나라는 것을 바울이 그렇게 질책하면서 아나니아에게 저주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만 정작 그 안에는 온갖 거짓, 욕심, 분노, 폭력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당신을 치실 것입니다.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너희를 하나님이 모르겠냐? 하나님이 결국에 너희 안에 있는 그 더러운 일로 인해서 너희를 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있는 온갖 더러움, 교만, 음란, 욕심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반드시 그 모든 죄의 값을 언젠가 물으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의 짧은 한 구절이 우리에게도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겉이 아닌 우리의 속은 과연 어떤 것들로 가득 차 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정말 회칠한 무덤, 회칠한 벽과 같은 삶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향해서 이런 말을 퍼붓자마자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바울에게 뭐라 얘기하냐면은 네가 어떻게 대제사장을 저주하냐? 그러니까 네가 저주한 저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곧바로 자신이 저주를 퍼부은 것에 대한 사과의 발언을 하는데 바울은 백성의 지도자를 비방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내가 알고 있는데 자신은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인지 몰랐다.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모르고 자신이 그런 저주를 퍼부었다라고 자신의 언행에 대해서 사과를 곧바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요, 바울이야말로 유대의 율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율법 지키는 일에 진중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동시에 하나님의 가르침을 입으로만 지키려는 대제사장과 또 삶으로 지키는 바울의 대조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것,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은 입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가 아니라 삶의 세밀한 부분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꾸며진 겉모습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그것이 퍼져나와 전해지는 것이지요. 꾸며진 신앙, 입으로만의 신앙이 아니라 영의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믿음, 삶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겉으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겉으로만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리 영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나가도록 늘 애쓰고 괴로워하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대제사장과의 한 차례의 논쟁이 오가고 분위기는 더욱 살벌해졌겠지요. 그 차분한 그리고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서 바울은 또다시 한마디를 던지는데요. 6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바리새파 사람의 아들입니다. 나는 지금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라는 소망 때문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요, 두 부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요. 한 부류는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요. 또 한 부류는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유대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논의하고 문제의 해결 방안을 결정하는
유대인 최고의 결의 기구가 바로 이 산헤드린 공의회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그렇게 모여서 하나가 돼서 어떤 뜻을 정하고 일을 결정하기도 했지만 그들 사이에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신학적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요, 사두개인들은 천사, 사단 등의 영적인 세계를 믿지 않았고요, 또 부활, 영생 등과 같은 내세 또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신학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실주의적 신학이 그들이 이 세상의 권력과 결탁해서 기득권층이 되게 하는데 일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까 아나니아의 삶을 잠깐 이야기했듯이 그들은 철저히 현실주의적, 현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얻고 결탁해서 기득권층이 된 사람들이었죠. 반대로 바리새파 사람들은 그 이름처럼 자신들을 구별된 사람으로 여겼어요. 그들은 종교적 순수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권력과 타협하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좀 반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사두개인들과는 달리 이 바리새인들은 인간의 부활과 내세, 그리고 천사와 마귀 같은 영적인 세계까지 인정하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백한 교리의 차이가 늘 서로 간에 논란거리가 되었고요, 두 무리는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점을 간파하고 이 점을 파악하고서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게 만든 거지요. 바로 부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자신이 죽은 자들의 소망, 즉 부활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된 것이다, 이렇게 부활에 대한 문제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고 신문을 받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요.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이라는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울의 부활에 대한 언급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숨겨져 있었던 깊은 갈등은 둘 사이에 큰 분쟁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하셨겠지요. 그 둘 사이의 분쟁이 그렇게 미묘한 갈등 구조에 있었는데 단지 말 한마디로 그렇게 분쟁이 되었다?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그 둘 사이의 분쟁을 일으키신 것이지요. 산헤드린 공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서 결국 갈등이 생기고 그것이 큰 분쟁이 되어서 이제는 둘로 나뉘어져서 고성을 지르고 다투기 시작하고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 중에 몇몇 서기관들이 일어나서 바울은 무죄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나섭니다. 9절 말씀인데요. 바리새파 사람 편에서 율법학자 몇 사람이 일어나서 바울 편을 들면서 말하였다. 우리는 이 사람에게서 조금의 잘못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여 주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말이 영이나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에게 예지한 것이면 어찌 말이냐. 이 사두개인들은 그것을 믿진 않지만 바리새인들은 믿었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어떤 죄도 물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그들이 하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바울의 죄를 밝히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가 모였지만 그 둘 사이에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이를 본 천부장은 혹 그 싸움 가운데서 바울이 다칠까 그것을 두려워해서 그를 다시 영내로 데려오게 되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유야무야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오셔서 이제 진짜 바울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는 그 계획을 이야기하십니다. 11절입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이 모든 일 가운데서 바울을 살려내시고 또 천부장에게 가게 하시고 또 공의의 분쟁을 일으키고 바울을 그렇게 영내로 다시 돌아오게 하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시면서 인생 가운데 바울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순간입니다.
예루살렘이 바울의 마지막 장소가 아니라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명을 받는 순간이지요.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면요, 바울은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하고 떠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거기에 갔다가 로마에도 꼭 가보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이 원래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것은 바울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가 로마로 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고난을 겪고서 그 난리를 다 치르고 나서 이제 네가 로마로 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비록 로마로 향하는 편안한 여정은 보장받지 못했지만 바울은 반드시 로마로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한 사람의 꿈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고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실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지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마련인데요. 왜 편안한 선교의 여정이 있는데 이렇게 험하고 굳은 방법으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바울이 그냥 로마로 선교 여행을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의문,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로 인도하실지, 어떤 시간들을 지나야 할지, 그 길 가운데서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 그리고 신뢰해야 할 것은 뭐냐? 어떤 길이든 어떤 방법이든 또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어떤 일을 겪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신다. 그것 하나만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의지해야 할 사실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시지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이야기의 결론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자가 되고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참 그리스도인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써나가시는 그 이야기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의 전개 과정, 줄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바울처럼 굽이 돌아갈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아닐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서로 줄거리는 다르지만, 전개는 다르지만 같은 결말을 향해서 우리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완성될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아름다운 참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야기의 전개 과정은 서로 다르고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결국엔 우리가 복음을 세상에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는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그 같은 결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오니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시고 그 이야기의 아름다운 결말을 향해서 저희 또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택하시고 또 그 가운데 아름다운 한편의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를 이루어 가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